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오늘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도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우리가 36장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36장부터 어제 읽었던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 그리고 성막 밖의 여러 가지 기구와 또 휘장을 만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5장부터 나왔던 그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하나 제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있어서 그 모든 만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만들었던 것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하는 날짜조차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정해진 날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하나 배치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성막을 세운 이후에 그 다음에 3절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그 궤로 가리고 4절 거기 또 상을 들여놓고 진설병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설병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또 등잔대를 들여놓아서 불을 켜고 5절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문 휘장을 달고 또 6번을 보시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7절 물두멍을 어디다 두는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8절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휘장을 달고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작된 것을 어떤 순서로 세우고 배치해야 되는지 그 순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때 이 성경의 기록자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의 순서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둘째 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해가 된 것입니다. 언제 세웠는가?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0장 2절에 언제 세워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에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만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고 아까 순서를 보시면 눈으로 쭉 보시면 아까 2절에 성막을 세웠고 3절에 증거궤, 4절에 상, 등잔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 포장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놓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18절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첫 번째 성막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도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첫 번째로 세웠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말씀대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3절에서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0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치라라고 그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 이후에 또 21절 말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세 번째 상을 들여놓고 증거궤 둔 다음에 상을 들여놓으라, 진설병상을 들여놓으라, 또 등잔대를 두어라, 향단을 들여놓으라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이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설병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계속해서 보면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세 번째 그 순서를 그대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한 것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24절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진설병상과 상 다음에 등잔대를 놓도록 했는데 그대로 그 순서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말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절에서 보면 향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순서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그 다음에 향단을 두도록 했는데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또 그 말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번제단도 어떻게 하는가
28절, 29절 보시면 그는 또 성막문 위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번제단이 그대로 또 배치되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절에서도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물두멍을 두고 물두멍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말미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 그 기구가 놓여지고 그 기구를 그대로 수행한 것을 통해서 그 말미마다 끝날 때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서조차, 그 놓는 순서조차 그대로 행하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한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제작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그 놓는 날짜 그리고 놓는 순서 그것도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제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고 오늘 40장에서도 8번이나 반복해서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가 섬기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방편대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의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과 선행과 의 어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대신하여 속죄할 어린 양을 보내줄 것이고 그의 제사를 통하여서 영단번에 드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양한 기구 그리고 성막이 그들 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백성, 이제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알아 그 말씀대로 실제 우리 주어진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는 순서까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시면 34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으로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순종하는 삶이 드러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실제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때 되면 각종 그 매체에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돌립니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냥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의 존귀함들이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것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이후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다 만들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예전에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부어서 또 발라서 구별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음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0장 말미에서도 그러한 삶이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반복되는가? 36절, 37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구름 기둥이 먼저 나아갈 때 행진하였고 그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이 멈추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멈춰 있으면 멈추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구름보다 앞서가고 불기둥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앞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 첫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주 귀중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과 또 말씀 중심의 생활로서 온전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하여 세우고 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으며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부지런히 살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생각하여 성도 한 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부흥임을 깨달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게 더욱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결혼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